오버랩돼가지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충격스럽고 끔찍하고 좀 안타까운 사건일 텐데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영상인가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고 클릭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백화점과 같은 그런 전경이 펼쳐지고 젊은 엄마가 아이를 손에 잡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올라왔을 때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갖다 급하게 밀쳐버리고 자기는 그 밑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 여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뭔가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서 있었던 도우미 여자 한 사람이 다급하게 빠져 들어가는 그 젊은 엄마를 잡기 위해서 손을 써왔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 엄마는 밑으로 빠졌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엄마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부터는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순간입니다. 정말 본능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밀쳐버리고 자기는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의 위대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가서 8장 6절에 한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또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진짜 사랑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 진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진품 사랑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세상에는 사랑처럼 보이는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과 짝퉁 사랑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퉁이 아닌 진품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의 원천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숭고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따라 읽으면은 그렇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며 진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랑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행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기울 수 있는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 조건 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자신을 쏟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대비해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때에 비로소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흉내 정도 내는 짝퉁 정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진품의 사랑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의 삶 속으로 느껴야지 자기의 또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느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비해가지고 함께 묶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어떻게 정답을 얘기를 하네. 사랑의 반대를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움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한 줄기의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끝이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은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무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은 이렇게 읽어야죠. 사랑 안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미움도 내어 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서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데이빗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지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갖다가 터득한 것들을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들 마음에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다양하지 않아요? 감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선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요, 그 뿌리에 두 개의 커다란 감정과 맞닥뜨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안, 기쁨 같은 감정들을 캐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그 뿌리가 사랑이라는 데에 맞닥뜨려집니다. 반대로 분노, 증오, 근심, 가책, 이 부정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면은 그 뿌리에서 뭘 만나냐면은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는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깊은 곳에 두 개의 감정, 즉 사랑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두 가지는 한 감정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은 사랑의 마음은 거기 또 역사되지 않는 거지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져 버리지요. 그리고 빛이 떠나버리면은 이내 또 어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셨지만 사실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그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통 가득 찼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떠나버리니까 그 빈 공간에 그 여백 가운데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하잖아요. 숲속에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사건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찼던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품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죄가 그들 가운데 엄습해 오니까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그 공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두려움의 대립의 관계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많은 그 사람들을 임상해가지고 얻어진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두려움.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이슨 그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을 하는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이제 40을 넘은 이 제이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가 쓴 노래말과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울림과 감동을 만들어 내는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험한 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상모가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제이슨이 6살 때 부모가 이혼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는 재혼을 합니다. 근데 양아버지는 마약과 폭력에 물든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양아버지는 거침없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것을 견디다 못한 그레이의 이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술집에서 노래를 하며 연명하는 이 어머니는 그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터닝하게 돼요. 그 후에 어머니는 복음성가 가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이슨도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은 가장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데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마음 가운데는 마치 용광로와 같이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없으니까 부모에게는 하지 못하고 자기의 또래와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불출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깨질 듯한 어린 시절의 폭력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고 많았겠습니까?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세상이 나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세상은 나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러한 삶을 이 제이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하나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치유되면서 제이슨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 얼마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결박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들어차게 되니까 차곡차곡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마치 밀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차고 들어오면 올수록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나도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은 제이슨은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주옥 같은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Fear is easy, love is hard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려고 TV를 켜니 두려워할 일은 무척이나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또 누군가는 선을 넘어 멀리 갔고 그것을 보고 당신은 문을 걸어 잠근다.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평화를 얻으려면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너갈 다리를 짓지 않는다.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두려움은 당신이 어둠 속에 숨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 마음에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간단한 선택이야. 아우성치는 악마인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 사이인지 두려움과 공포를 퍼뜨리는 아우성인지 아니면 사랑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온통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다시금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박선희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안양교도소에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전과 7범이고 그리고 저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의 목사님들의 교회 교인이라고 했더니 손색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장을 좀 구해달라고 내가 이제 출소했는데 잡을 좀 가져야겠다고 직장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 그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청년이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사랑은 외치고 막 사랑은 부르짖긴 하지만은 뭐가 진짜 사랑이냐고. 사랑은 없는 거라고.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내버렸다고.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지금 모른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내가 거기서 자랐고 14살 때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방황하면서 전과 7범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은 사랑을 막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사랑은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다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청년, 잘 생각해보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한다. 그런데 너는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에게 젖을 물렸고 내 기저귀를 갈아 채웠잖니 않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야 네가 농사 한 번 져본 적 있냐? 근데 오늘까지 먹고 살았잖냐.
근데 이래도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목사님이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주마등처럼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것들, 그리고 이름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그런 모습도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카드도 주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이봐 청년,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젠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저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드리웠던 그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감싸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마치 봄날에 눈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버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롭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답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과 행복도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은 많은 책을 쓰시고 일평생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또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연구하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이 칼 바르트 위대한 신학자가 찬송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인은요, 그의 시의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였네라. 그래서 행복하였네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깃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십자가 위에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가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보고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행복한 인생, 그리고 부여로운 인생,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사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선교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밟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파송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제이주 앞으로 나오고요.